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오늘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침에 당황스럽죠. 갑자기 생겨가지고 오늘 모임을 해서 미리 사전을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양해 구하고요. 또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맥락을 조금 잘 기억하면서 매일 말씀들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인간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알 수 있다고 그랬고,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존귀한 지위에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타락하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13문에서 19문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13번째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첫사람 아담이 창조의 그 위치에서 타락하였다. 그럼 죄를 범했다고 할 때 그러면 죄는 무엇을 기준으로 죄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어기는 것이 있으면 죄다라고 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게 죄인 겁니다. 그냥 열매를 먹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약속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죄인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 죄의 범위가 모든 인류에 끼치고 있다. 그게 이제 어제 나눴던 내용이죠. 한 사람의 범죄함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를 성경은 대표의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아담은 그냥 단 한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는 인류의 대표자라는 어떤 언약의 상징성이 주어져 있고, 그가 약속을 얻은 것은 우리 모두가 어긴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악함을 해결하시고 살기를 여셨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16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17번부터 19번째까지 답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타락한 상황에 놓인 인간의 상태는 뭐냐?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인간의 상태는 뭐냐? 라는 내용들을 그 질문과 답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총론은 17문인데요. 17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어떤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합니다. 죄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에 놓인 상황은 18문에서, 비참한 처지에 놓인 상황은 19문에서 놓여 있습니다. 18번째에 그렇다면 그 죄에 놓인 상황은 뭡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차분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겠고, 이전에 한번 나눠드렸던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담 첫 범죄의 죄책과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 모두가 죄의 그 결과를 떠안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원시의가 없는 것.
처음 창조하신 그 형상의 모습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지성, 지식과 의와 거룩, 그의 의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지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온 성품이 부패하여 일부만 타락한 게 아니라 전체 모든 인격이 하나님을 등지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원죄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원죄로 인해서 그런 죄책과 그리고 의를 상실함과 부패한 현실, 한마디로 이걸 오염이라고 그럽니다. 오염되었고, 아울러 이것 때문에 자범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죄에 놓인 인간의 현실은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여 온 인류에게 끼친 그 현실을 말하고, 자범죄라는 것은 그 영향력 아래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없어 악을 행하는 쪽으로 우리 스스로 선택했던 어떤 불순종의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어떻게 보면 아담으로 시작된 죄라면 그 결과 아래 있는 우리 스스로 선택한 죄가 자범죄인 거죠. 원죄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책임과 오염.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이 범한 죄의 그 결과가 우리에게도 끼치고 있고, 우리도 그 죄의 책임을, 그 무게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인류가 범죄함으로 처하게 된 그 사망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염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전적인 무능력과 그리고 부패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반응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에 보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3장의 맥락은 유대인들의 나음, 그래 너희들의 그 선민에서 뛰어남, 탁월함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쭉 하던 중에 결론을 맺는 겁니다. 우리도 낫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10절, 12절에 10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12절을 보실까요? 12절. 의인은 없다 하면서 그 의인 없음의 현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깨닫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세요. 다 치우쳐. 다 치우쳐. 치우쳤다는 건 뭐예요? 쏠려 있다는 거죠.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 표현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제2인이라 함은 자신에게로 굳어진 어떤 현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울여진 존재, 악으로 죄로 기울어진 존재. 우리가 중력의 힘을 받고 물체가 떨어지잖아요. 기울어진 면에 있으면 그 기울어진 면에 놓인 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거죠. 내 이기적인 본성으로 악으로 모든 게 쏠려 있는 현상, 그 굽어진 현상이 굳어진 현상, 그래서 그 안에서 쳇바퀴를 돌며 자기 안에 헤매이며 그 자기에만 몰입하다 보니 결국에는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현실, 그게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표현으로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울어졌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쏠리는 그 중력을 이길 힘이 없듯이 죄의 힘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 현실이 13절부터 쭉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친 우리의 현실은 선을 스스로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지만 아는데 서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죄를 쓰는, 죄라는 단어를 쓰는 언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겁니다. 하마르티아. 이 말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을 참 잘하는데 관역을 향해 쏘아진 화살이 관역을 비껴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관역을 향해 쏠 줄은 아는데 관역을 맞출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사랑할 실력은 없는 거예요. 어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걸 좀 없는 현실에 있는 게 우리의 제 현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양심상 적어도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그 현실에 던져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 오염 아래 있는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오염, 곧 무능력과 본성의 부패함을 따라서 우리의 현실은 결국 13절 이하에 보는 것이 다양한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 은혜가 절실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논리인 겁니다. 그런데요, 신자들도 여전히 그 은혜 아래 있지만 힘겨운 죄의 싸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연관해서 신자가 이해해야 될 세 가지 현실은 그렇습니다. 예수 밖에 있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그 형벌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어찌할 수 없어 사망에 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죄의 그 형벌을 고스란히 무게를 짊어지고 거기에 짓눌려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는 벗어난 상황이고 의롭게 된 신분 아래서 죄와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리에 놓인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소망이 무엇이냐? 이제는 그 죄의 어떤 영향력도 없는 상황까지 약속받고 있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이제는 죄를 온전히 이기는 존재로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서 약속받고 있는 여정에 신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걸 약속해 주신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을 보실게요. 7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이 비참한 현실의 부르짖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나름 경건하다는 사람, 또 특별히 그 안에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분명 죄의 책임으로부터는 자유케 되었고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몸, 이 죽을 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정욕의 유혹과 그리고 죄된 본성의 남겨짐과 유혹에 힘겹게 넘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보이는 현실 속에서 참 괴롭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라는 겁니다. 마음 한편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현실로 자꾸 자기를 끌어내리는 현실의 그 마음의 싸움이 버거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나 힘들어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죄와의 싸움의 현실에 던져진 신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한마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수록 예수께로, 그러기에 예수께로, 그러므로 예수께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맥락은 뭡니까? 어제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의 원죄, 죄의 영향력 아래 타락한 우리 현실을 고발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의 맥락은 그런 현실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현실은 어떻게 이해되냐면 아담 안에서의 발견된 절망은 둘째 아담 안에서의 소망으로 이어져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빠져 허우적될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보게 되었다면 그것이 소망의 방향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래요. 죄의 형벌, 아담의 죄의 책임에 함께 동참하는 죄책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오염된 상태가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짓누르고 아래로는 끌어내리니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기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영향도 해하지 않도록 품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약속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임하기 전까지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싸우는 방식이 내가 용 쓰는 게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깨달을 때마다 그때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그게 나를 힘겹게 하지만 양심의 뒷그늘 아래 움크려지고는 죄가 기회를 태서 나를 마치 이렇게 막 족치듯이 막 나를 그냥 무너뜨리지만 그때마다 예수께로 가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 안에 있으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런 현실인데 예수 안에 있지 않았으면 우회할 뻔했노.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이고 신앙의 내용입니다. 종교라는 어떤 형식을 취해서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행실을 다 따라가고 그에 따라서 행하는 어떤 실천들의 총망라가 신앙이 아니고
이런 현실에 던져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날마다 확인되어져 고맙고 그 은혜가 약속된 소망에 이끌려서 이 힘겨운 현실을 살아내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그러게 역설적이지만 절망할수록 소망이 담깁니다. 아니요, 진짜 절망해야 참된 소망을 만나. 어설프니까 아직은 할만하니까 자기 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누가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지렁이가 꿈틀대는 줄 아세요?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고발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이야기해보면서 이 원죄만큼 우리의 현실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이론도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붙여보면 막 태어난 아이가 이뻐 보이지만 성경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지금은 태어나서 이쁘지만 요 애기가 며칠 지나면 어때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질을 부리고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 원죄 아래 죄에 오염되어서 또 스스로 그 죄의 오염을 따라 죄를 범한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더 깊이 안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세차게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겉옷을 여며요. 왜요? 그 추운 바람이 그 옷에 우리를 더 기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옷이세요. 힘겨운 세찬 바람이 인생의 재해 바람 앞에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우리의 입혀주신 그 옷을 더 여미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현실을 확인하고 그러기에 예수님이 더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귀하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참된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현실 속에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현실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기도하실 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럴수록 예수께로, 그러므로 예수께로, 그러기에 예수께로 예수님 향한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자는 절망이 소망이신 예수님께로 그를 더 이끌었듯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우리의 넘어짐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선교주들이 기도한 한 주간인데요. 선교단체, 캠퍼단체를 우리 섬기고 있는 제1임을 위해서 캠퍼스 보고만을 위해 수고하는 그들의 애씀이 잘 열명자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방송사역을 하는 CTS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온 가족 말씀 앞에 그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후에 교제하는 시간 잠깐 갖게 됩니다. 오늘 일정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또 주시는 말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들을 잘 깨닫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고 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온 이 시점에 말씀의 시간들이 우리의 생각을 또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인도하시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회 내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날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안에서 살아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